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은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시므온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이 비교적 넓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받았던 땅 영역 안에 일부 지역을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하기로 합니다. 주로 네겝 이남 지역인데요. 광야와 인접해 있거나 사실상 광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악연을 이어간 아말렉 족속과 매우 가까운 땅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조상 시므온은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레위와 함께 세겜 부족민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서 야곱에게 저주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죠. 대신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고 성막을 섬기는 거룩한 삶의 기회를 얻습니다. 반면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건과 연루가 됩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시므온 지파는 지도자 시므리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와 음행에 앞장서서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그때 시므리를 처단하여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이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입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나란히 저주를 받았던 레위와 시므온의 후손인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긴 세월 후에 서로 상반된 역사를 씁니다.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영내의 기업을 나누어 받을 정도로 약해진 현실은 과거 그들이 걸어온 역사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운명이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시므온 지파에게는 브엘세바와 같은 중요한 도성이 있는 기업이 분배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선택하며 살 미래가 주어진 것입니다. 10절부터 39절까지는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 4개 지파의 기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 므낫세 지파 위쪽 땅을 받았어요. 이사갈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 호수 아래에 이스라엘 골짜기 등 비옥한 땅을 받았고요. 동서남북을 둘러보면 다른 지파들에게 둘러싸여서 보호받는 형세입니다. 그리고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는 나중에 갈릴리라고 통칭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도 녹지와 농경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방이나 북쪽에서 외세가 남하할 때, 또 반대로 애굽이 동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북상할 때 결국 이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혼란의 시대에는 전쟁에 휩싸이기 쉬운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땅이었죠.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대한 성경에 유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심으로써 바로 그 이사야서 9장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에서 48절은 단지파 기업을 이야기해 줍니다. 가나안 서쪽에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의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47절에 보면 단이 오히려 레셈으로 진출해서 기업을 확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확장 정복 같은데 사사기 1장과 18장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서 평야 지역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산지에만 묶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 곳이 없어서 다른 먼 곳으로 진출했던 것이죠. 그곳이 저 갈릴리 북쪽의 레셈 또는 라이스라고 표기되는 도시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사사기서 1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9절과 50절은 여호수아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리더였지만 권리를 희생해서 맨 마지막에 기업을 얻습니다. 그가 받은 땅은 에브라임 지파 영내의 딥낫세라라고 하는 곳인데 외지고 낙후된 곳입니다. 여호수아 정도면 좋고 편안한 땅을 받아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오히려 가장 척박한 땅을 개척하는 희생과 헌신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강 동편과 서쪽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기업 분배가 마칩니다.
20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에 명시된 대로 가나안과 요단 동편의 도피성 지정을 완료하는 이야기인데요.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이 사고로 누군가를 죽인 경우 재판전에 복수당하지 않도록 피신할 수 있는 도성이었죠. 6절 말씀대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 살인자도 마침내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해방된 구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7절과 8절에 도피성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우선 가나안 땅에는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의 세겜, 유다 지파 땅에 헤브론이 지정이 됩니다. 요단 동편에는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이 지정이 됩니다. 21장에는 레위인들이 최소한 먹고 살 성읍은 달라며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각각 몇 성읍씩 양보를 해서 도피성 6개 포함 모두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분배해 줍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도 거주하며 먹고 살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가 주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분배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주위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셔서 그 땅에 더 이상 분쟁이나 전쟁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 응하였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다 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먼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게시판에 어느 성도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물음을 올려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 믿도록 만드셨으면 어땠을까? 보다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도 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냥 나 좀 잘 믿게 만들어 주시지 왜 자꾸 이렇게 못 믿고 불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통제, 컨트롤하지 않으십니다. 믿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게 살도록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중요한 방식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호수아서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